와, 강준 씨 반가워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뭐 배웠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저희 이제 빌립보서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빌립보서가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는데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히려 축복했어요. 네,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네, 이 정도면 딱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좋습니다.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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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강준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기쁨. 대개 어떨 때 기쁘죠? 우리가 뭔가가 충족됐을 때 내가 바라던 게 충족될 때, 네.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순조롭게 잘 네. 돌아갈 때. 그 지금 다 얘기한 게 맞는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네. 배부르지도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보람을 느끼기도 어려운 형편이기도 하고 행복할 조건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런데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운 정서이기도 한데 마치 슬픔이라고 하는 게 인간다운 정서이기도 한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즉흥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 내게 찾아오는 감정이구나.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 돌아보는 거죠. 네. 당장은 쓰라려요.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오게 될 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깊이 통찰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담겨 있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요.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기쁘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 오히려 내가 바른 존재가 되도록 하는 일이었기에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기쁨은 그런 것.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을 통해 내게 다가오는 깨달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의 깊은 사귐, 그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이노니아는 그냥 우리 즐겁게 뭐 쎄쎄쎄 하고 노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코이노니아의 기본은 나눔이라고 얘기했고 그 나눔 가운데 물질적 나눔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곤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와 무관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 곤경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만들고 그 연결됨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오늘 수업 빌립보서 3강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길지 않은 본문 공부하는데 그래서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할게라는 말이 상투어처럼 바뀔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기도할게 그러고 말로는 기도하는데 별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내가 외로운 순간 어려움을 겪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아까 외로움을 얘기할 때
연결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군대 군목 시절에 저하고 함께 일했던 군종병 가운데 한 분이 노래를 참 잘 부르는 분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철책선에 있는 GOP 부대였는데 그러니까 뭐 몇 달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면서 외롭죠, 병사들이. 그러니까 그 대대가 다 모일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철책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초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죠. 네. 그러면 저하고 함께 일하는 군정병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기타를 치면 노래 부르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그 8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 격절감 속에 있었던 그리고 뭔가 그 두고 떠나왔던 가정과 관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던 그 병사들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잊지 말라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대부분 다 울어요. 그 경험이 내게 이제 강력하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는 군대에 있었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셨는데 제가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 잠깐 지방에 내려가신 동안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 마침내 어머니가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이기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를 위해 새벽마다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던 기도의 후원자가 떠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내 속에 들어왔던 그 느낌, 그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은 나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해 주었던 존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워졌는데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까닭도 누군진 모르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 기도가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부하게 사랑이 이제 바탕인 거예요. 너희 사랑이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게 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인간의 성도들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지향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사랑을 지향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초월의 능력.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나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종종 얘기하지만은 옛날 우리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네. 그러면서 별을 따다가 그대 손에 드리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이런 사람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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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넘어섭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고립을 깨트리고 연대하게 만들어요. 누군가와 연결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감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주면 사랑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내게 똑같은 사랑 돌려줘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자기 방식으로 고쳐놓으려고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 초월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 사랑이 아닙니다. 일종의 집착으로서의 사랑인 경우가 많은데 바울 사도는 이 근원적인 사랑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알았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인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네. 나와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다 도외시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지식과 총명으로 내 사랑의 한계가 넓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사랑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절여진 지식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4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뭐 돌봄도 있고 존경도 있고 책임을 지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 돼.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그에게 맞게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의 사랑이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총명이라는 말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백한 아주 총기가 너희 속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극히 선한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더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극히 선한 게 사랑입니다. 네. 이걸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아페론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건. 그냥 그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견지해야 하는 핵심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변할 수 없는 핵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예수님도 두 마디로 요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죠. 이건 불변이죠. 네. 지극히 선한 것이죠. 결국 사랑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웃사랑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하는 가치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 아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줄기를 딱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네. 그 우리의 삶이 복잡한 까닭이 뭐냐? 나의 인생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헬렛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그런데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중심 붙잡아야 될 것을 딱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약간 모호할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이럴 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사랑일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날마다 그래 너 내가 사랑하니까 초콜릿 먹어라. 하루에 5개씩 주고 또 그 뭡니까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애가 좋아한다고 막 먹이는 부모 없죠. 네. 때때로 부모들은 뭐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근데 이때 얘기하고 있는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사회는 아테네 사회는 특별히 민주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민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시민들이 우리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에서만 결정 안 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민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사학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흔히 궤변론자라고 얘기하는 소피스트들입니다. 소피스트들은 궤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궤변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네. 하지만은 사실 소피스트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에요. 이 그리스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희 씨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상을 줄까 말까도 에클레시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정말 저 사람에게 줘도 될까? 정말 전쟁을 해도 될까? 이게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종교처럼 사탄이 숨기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뭐 엑소시즘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십자가를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네. 이렇게 심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의 귀신들은 적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가장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얘기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속한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력을 갖춰야 돼. 그때 나타나는 삶이 뭡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흠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건과 인간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물건은 결과이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근데 인간은 원인입니다. 내 속에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가 내 속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할 네,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인으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뭔가를.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도덕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보고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가리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왜? 짐승에겐 이런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선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인생을 살 건지 나 중심으로 살 건지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주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진실하고 흠없게 산다.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타자를 배려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칸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누구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면서 살게 된다. 이게 흠없는 인생이에요. 네. 성경이 얘기하는 흠없는 인생 그런 겁니다. 나 좋을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삶의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타자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의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타자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씀도 그래야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런 삶이 뭐라고요?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바로 그것이 찬양이에요. 진실된. 그러니까 이런 삶을 도외시하고 그냥 뭐 기타 치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그러면은요. 그거 굉장히 공허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선행돼야 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을 볼 텐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실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네. 네. 형제에는 자매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형제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아델포이라고 한 단어는 형제 자매를 두루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아델포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번역했어요. 둘을 함께 이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형제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사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는 어떤 그 물질적인 나눔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네. 코이노니아가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은 무관했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계속 연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 자매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죠. 네. 이것은 스캔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법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그 사회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고 네. 이것은 죄인 그에게도 스캔들이지만 그와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자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압송되었다는 얘기가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네. 이상한 죄수인 거죠.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바울 사도가 그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속상해하고 그런다면 그는 일개 죄수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떳떳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죄수다. 이 사람이 뭘까? 이 사람 비밀이 뭘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원 하나가 수업 중에 노크를 이렇게 하더니 네. 문이 열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니 나를 찾는 거예요. 사원이. 그 왜 나를 찾았냐면 학교 축구 감독 선생님이 네. 나를 데려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수로 선발이 된 거예요. 반대항 축구 시합하는 걸 눈에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를 얼마나 기쁜지 복도를 뛰어가는데 나 중학생 때인데 내가 있던 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 층마다 달랐는데 중학교는 45분 수업, 고등학교는 50분 수업. 그래서 정치는 시간이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고등학생 형들은 쉬는 시간이에요. 내가 막 달려가니까 고등학교 형이 날 잡았어. 무섭잖아요. 잡히면. 네. 너 왜 이렇게 뛰어? 하고 야단친 거예요. 근데 내가 코치 선생님한테 발탁됐다는 이 기쁨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어떻게 그냥 코치 선생님이 저 오래요.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아, 내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이게 내적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당해요. 어떤 일들을 당해. 근데 이게 이제 불쾌한 일일 수 있어요, 대개. 그죠? 네. 불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있죠. 네. 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어떤 일을 당했느냐 당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당한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수용소가 있었습니다만 폴란드에 있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에 갇혔던 사람들의 수기를 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중에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시시때때로 수모를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했대.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말이 강렬해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 그 능력만큼은 나한테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키려고 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나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야. 내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능력, 이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개는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마련인데 피해자 혹은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피해자 의식,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진전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 기뻐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도 나타나는 내면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처형하는 일에 가담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정말 의인이구나 하고 얘기했던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비통한 죽음의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처형당하고 있는 초라한 죄수이지만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엔 뭐냐면 후광이 드리운 존재로 보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짜부라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영혼의 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줬고 바울 사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과 또 그의 가족들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이게 기뻐요. 복음이 진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수와 연루된다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연대가 이루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의 연대는 내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쯤 전에 홍천에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십자가가 아주 어떻게 보면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 형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야. 그러면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나무를 심고 나면 바람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부목을 대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얘가 뿌리가 튼튼해지면은 더 이상 부목을 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 대주었던 부목들을 해체해서 바닥에 다 버린 거예요. 네. 그걸 주워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버림받아. 이게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부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버림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나를 지탱해주는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용기를 내게 됐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네, 18절. 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열심을 내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고 또 다른 그룹도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쪽 그룹은 바울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우리 편 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에 제일 딱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100명이 왔어. 그 다음에 공희 씨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서 묻는 거예요. 몇 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김기성 목사 왔을 때보다 많이 왔죠? 이런 거로 자기의 뛰어남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세상에. 많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네. 언제나 기쁨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아요. 바울과 고난의 연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지식과 총명으로 절여진 그 사랑의 풍부함 때문에 자기들 속에 있는 따뜻함과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둘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면 난 너희들의 그 저열한 동기를 알고 있어 라고 지적할 것도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시기심과 분쟁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괜찮아. 왜냐면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I'm okay 그런 거예요. 난 괜찮아. 이게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수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그 강대한 그 군사력이 주변 세계를 다 유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에 대한 그 호감 때문이든 나에 대한 그 미움 때문이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난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못 말리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행복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에게 찾아옵니다. 아, 참 다행이다. 아,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곤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심하인데 심하. 그냥 뭐 영어로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만은 SIMHA. 심하인데 네. 이 심하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당도했을 때 누리는 평안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어도 내가 이미 약속의 땅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메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뻐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비호감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해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다. 그러면 난 기뻐. 이 심하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바로 이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영혼의 깊이이고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기쁨을 정말 맛보고 사는가? 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충족될 때 찾아온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게요. 어떨 때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냐면 나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하고 그 선한 것에 내가 굳게 매달려 있을 때 고향에 당도한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다가온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조건의 변화로 내 속에 유입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기독교적 기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에도 깊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영혼의 깊이. 맞아요. 깊이가 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누구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될까 그런 고민들 좀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 이 말씀에 좀 더 내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내면의 깊이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기준이 딱 박혀서 정말 평안하게 내 그릇이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저 심화가 제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즘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나 공연할 때 사람들이 더 좋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다 내려놓게 되네요. 네. 진짜 뭐 누구 라인 타야 된다, 뭐 누구 라인 타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라인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오는 그 기쁨으로 모든 두려움과 어떤 그런 절망들, 외로움들 다 그 기쁨 하나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좀 더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 기쁨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한 분별력을 꽉 잡고 우리 오늘도 한번 나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삶을 네. 단순하게 네. 네, 좋아요. 기준을 정확하게 합시다. 갑시다. 힘들어라.